하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한 절 말씀이에요. 신약 6쪽이라고 그랬어요. 6장 32절 한 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3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서는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여기에 와서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여기에 가까이 계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시간에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며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도 바빴습니다. 아침에 장로님들 가신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규암중앙교회 갔어요. 근데 저를 보자마자 아이고 감리사님 그리고 저를 반갑게 맞이해 줄 줄 알았더니 우리 양장로님 가신다 그랬는데 일이 많아서 못 가신다고 아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장로님 일이 많습니다. 이 부도에 일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잘 기도해 드리고 가서 즐겁게 은혜 받고 오시라고 그랬는데 13분인가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르신들이 대부분이고 우리 시무장로님들은 워낙 바쁘니까 3분 가신 것 같아요. 3분. 거기에 보니까 회장 총무님 가시는 것 같고 전임 회장님이 가신 것 같고 그래서 즐겁게 다녀오시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교암중학교 많이 고치긴 했더라고 벌써. 그 앞에 그 처마 쳐놓은 데다가 의자도 갖다 놓고 카페도 해놓고 잘 해놨더라고요. 근데 조금 더 갖춰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조금 더 갖춰야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 쉼터가 아직은 더 좋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이거 다 의자도 새로 다 드리고 거기 장로님이신가? 여자 장로님이 계시나? 안 계시는데 권사님이신가? 이렇게 자랑하시더라고요. 저희 그렇게 하고 뭐 또 은행 업무 보고 교회 그리고 또 감리사님이 보고 싶다고 사모님들이 모여가지고 비누를 뭐 만들고 있다고 오라 그래서 피곤하고 가기 싫은데 다녀왔습니다. 저를 반기는 게 아니었더군요. 우리 집사람을 반기고 사모님들이 아주 그냥 열심히 비누도 찍어내고 기술이 그 사이에 연마돼 가지고 하는데 내가 얼굴 마담이구나.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얼굴을 비춰줘야 되나 보다. 그래서 또 기도도 해드리고 꼭 내 사모님들 격려 좀 해달라고 그래갖고 제가 가서 한마디 했습니다. 격려합니다. 이 말 꼭 하고 오라 그랬다고. 그리고 이제 뭐 오후에 들어와가지고 밖에 좀 여기에 주섬주섬 교회 주변 하고 돌다가 있었는데 얼마나 더운지요. 얼마나 더운지. 우리 성도님들 쓰러지면 어떡하나 막 우리 이연배 권사님 그냥 이제 막 한참 일할 때잖아요. 그죠? 이숙자 집사님도 일할 텐데 쓰러지면 안 되는데 주여. 지나가다 기도했어요. 기도해요. 가끔 봐요. 이렇게 일이 있어 지나가다가 너무 바쁘게 일하셔서 그리고 모든 분들이 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다른 일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너무 더워요. 조미정 집사님도 떠오르더라고. 혹시 또 이 더운데 나가가지고 뭔가 재고 있는 거 아닌가? 쓰러지면 어떡하지? 건강하시길 바라고 여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인들이 또 잘하셔야 돼요. 저는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때 우리 4학년 선생님이었는데 성함은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 선생님의 시골 학교니까 규암초등학교 그런 정도 위치? 시내에서 제가 그렇게 학교를 그쪽으로 걸어 다녔거든요. 그래서
연을 날리셨어요. 연. 근데 제가 초등학생이니까 제가 한 150cm 됐겠죠. 근데 제 키만한 연을 만들어가지고 띄웠는데, 야, 운동장에서 그걸 띄우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조금 달리다가 띄웠는데, 이게 연이 크니까, 여러분 아세요? 큰 연일수록 높이 나는 거? 얼마나 높이 나는지 우리 학교 교과 중에 성산이라고 나고 옥녀봉이라고 나오는데, 근데 왜 옥녀봉인가? 초등학교 때 거기를 답사를 갔어요. 그랬더니 꼭대기가 다 바위산이에요. 바위. 소나무, 큰 소나무인데 한 1시간 반 올라간 것 같아요. 선생님 따라서. 그리고 여기에 전설을 얘기하는데 보니까 바위에 이렇게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옛날에 선녀가 살았는데 선녀가 왔다가 하늘로 올라가서 반지를 떨어뜨렸대나? 그래서 그 신기하게 큰 바위에 구멍이 보니까 꽤 깊어요. 바위도 크거든요. 그 꼭대기에 그냥 울산 바위처럼 말이죠. 그런 산이에요. 근데 거기에 옛날부터 이 지역민들이 올라와서 제사를 드렸대요. 비가 안 오면. 그래서 그땐 군수였겠지, 군수. 그죠? 제천시가 된 게 제가 어릴 때 된 거니까 읍이었어요. 읍. 제가 아마 7살 때인가 8살 때 뭐 시가 되니 많이 막 초등학교 1학년 되니까 시가 됐어요. 거기다 손가락을 넣고 제사를 드리면 비가 왔대네.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근데 그 산이 꽤 높아요. 근데 그 연이 얼마나 높이 올라갔냐면 제가 옆에서 보니까 그 산을 넘어서 올라가더라고요.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지. 나중엔요 점이 됐어요. 점. 자세히 봐야 그 연이 보여요. 이 줄도 안 보여요. 높이 올라가니까. 근데 한참 서 있는데 선생님이 화장실 가려고 그랬나 봐. 야, 이거 좀 잡고 있어봐. 그래서 제가 그래요. 잡으래요. 그래서 제가 잡고 있었잖아요. 야, 근데 이게 애들이 잡을 게 아니에요. 그 높이 올라간 연에 이 줄의 힘이 얼마나 센지 잘못하면 끌려가겠더라고요. 연이 나중에 보니까 끊어지면 안 된다고 잘 이렇게 잘 잡고 있으라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연이 안 보여요. 제 눈에. 근데 하늘에 연이 있어요? 없어요? 연이 있죠. 뭘로 알아요? 끈이 팽팽하니까. 끈이 아주 팽팽하고 저를 당겨가려는 그때 그 느낌. 그래서 옆에 친구들하고 같이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연이 보이지 않아도 연의 존재를 확신할 수 있는 건 연의 줄이 팽팽하고 나를 당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에 우리의 눈엔 절대 하나님 볼 수 없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한없이 높으신 분, 저 하늘 보좌에 계시다 그랬어요. 형체가 없으시다 그랬어요. 하도 우리가 어린 시절 못 알아보니까 초등학교 때 그냥 이게 허시없는 산신령 같이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뭐 성령 이게 설명을 했는데 실제 그걸 어릴 때 좀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볼 수 없어요. 그렇게. 저도 어릴 때는 하도 할아버지 그림을 많이 봐가지고 머리가 하얗고 하얀 옷을 입으신 분이 하나님인 줄 알았다니까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 초등학교 때 어머니 손잡고 저도 교회가 꽤 멀었던 것 같아요. 한 40분 걸어갔던 것 같아요. 40분. 우리 동네 교회가 없어가지고 40분을 엄마 손잡고 가거나 또 회사 버스 있잖아요. 회사 버스. 25인승 같아 지금 보니까. 옛날에도 그런 버스가 있었어요. 이게 출퇴근을 시켜줬거든요. 근데 그 버스 아저씨가 교회 가는 애들을 그게 아마 회사에서 그런 방침을 내려준 것 같아요. 사장님이 아마 교회를 다닌 분인지 몰라도 9시에 마을 공동정거장에서 읍이었겠죠. 읍내까지 태워다 줬어요. 근데 그걸 놓치면 어린이 예배 못 가고 엄마 손잡고 가야 돼요. 어른 예배 가는 거죠. 한참 걸어갔는데 어느 날 예배 끝나고 돌아오는데 정말 우리 김승경 원사님처럼 머리가 하얗고 하얀 한복을 입은 할머니가 저랑 같이 가게 됐어요. 같은 동네니까. 그래서 엄마랑 같이 가는데 이분이 아주 얼마나 곱게 쪼글 지시고 하얀 한복을 입고
가시는지. 근데 계속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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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나는 어린 마음에 이분이 하나님인가? 좀 신령해 보이는 거, 신령해 보이죠. 신령해 보이는 분이 맞았어요, 나중에. 나 어릴 때 그 기억을 하고, 중학교 때인가 어머니, 나는 그때 그 할머니를 보고 할머니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우리 집은 더 갔거든요. 그 할머니가 하나님인 줄 알았다고 했더니 막 웃으시면서 하나님이 아니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할머니가 어려웠는데 길을 가다가 얼락덜락한 오방색이잖아요, 그게. 그런 복주머니를 하나 탁 주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당시 2만 원이 들어있대, 2만 원이. 70년대 초니까 꽤, 그죠? 큰 돈이었어요. 그걸로 시장에서 장사를 했는데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아이들 다 그 시골에서 대학 보내고 다 한 거예요. 그 70년대. 그런데 나중에 꿈에 무당이 탁 나타났대요. 그지? 네가 내 돈으로 돈 벌었으니까 내가 넌 나한테 앞으로 나한테 잘하지 않으면 너희 자녀들 다 해코지 당한다. 그 꿈을 계속 꾸는 거예요. 가위 눌리고. 그리고서는 그 무당 귀신하고 계속 얘기를 한대요. 용한 얘기죠? 얘기를 하고 계속 얘기를 한다는. 그런데 무당들을 찾아갔더니 너무 큰 무당 귀신이 붙어갖고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여기를 왜 오냐. 우리가 어느 무당이 그랬대. 화가 나가지고 오지 말라고. 차라리 교회를 가라. 그래서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진짜 그 귀신을 떨굴라고. 근데 우리 어머니 말씀이 그렇게 교회를 5년 10년을 다녔는데 귀신이 안 떨어져서 계속 그 귀신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면서 뭔 얘기를 하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신령한 데도 있대요. 어떤 일에 대해서 뭔가 좀 그렇다 그러면 그런 일도 알고 그런데요.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내가 우리 속해라 계속 속해 나오라 해도 잘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그 집에서 할 때면 찾아가서 속해 예배 드리고 했는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믿음이 없으니까 귀신이 안 나가는 거.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나오는데. 그래서 당신이 본 사람 중에 제일 안타까운 분이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귀신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나는 어린 마음에 뭐라고 계속 누구하고 얘기하고 가니까 하나님인 줄 알았다니까요. 나 그분이 되게 떠올라요. 얼굴도요 하얀 머리 아주 저 동안이에요. 동안. 내 기억에는 머리가 어떻게 저렇게 하얄까 그랬는데 동안에 하얀 한복을 입고 교회 갈 때마다 그래 입나 봐요. 그리고 했던 그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어릴 때 잘못 가르쳐준 거지. 하나님 하얀 옷을 뭔가 신령해 보이는 사람의 모습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영이시고 형체가 없으시고 어떤 거에도 얽매이지 않아요. 우리는 이 벽을 뚫고 나갈 수 없지만 하나님 지금 이 벽과 아무 상관없고 우린 저 우주도 앞으로 개발되면 화성 가서 산다 그러는데 글쎄요 뭐 거기까지밖에 더 가겠어요? 우주는 무궁무진한데 겨우 가서 개화하는 게 거기에요. 아무리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돼도. 하나님은요 무소부지하다 그랬잖아요. 여기 지금 와 계세요. 믿습니까? 믿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만져주신과 은혜의 역사, 하나님 함께 해준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여기 계세요. 무소부지하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함께 내주, 안내자잖아요. 거할 주자. 우리 안에 함께 성령으로 거하신다 그랬어요. 와,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령 내 속 어딘가에, 내 영혼 어딘가에 요만하게 성령이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내주하심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 온 세상에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깊게 따지면 그 주님의 영역 안에, 성령의 영역 안에 있는 거지. 예, 같이 거하는 거죠. 내 영과 함께. 근데 그 성령은 어떻게 오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 인정함 받은 자에게 그렇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영향력 밖에 있으면 예수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안 계신 거예요. 되게 중요해요, 이게.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그분의 은총이 아니고선 성령이 우리 속에 모시고 싶어도 못 모셔요. 그 할머니처럼 귀신이 오는 거예요. 귀신이. 악한 영이 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악한 영은 귀신이라고 부르지만 우리가 사실은 타락한 천사예요. 천사. 마귀와 함께 타락한 천사의 무리들. 얘기했잖아요. 그 천사는 어떻게 해요? 가장 아픈 곳에, 가장 힘든 시간에, 가장 힘든 모습으로 나타나요. 시어머니에게 핍박받은 사람은 시어머니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아직도 그 모양 곧거리냐? 스트레스 탁 눌려있고, 어떤 사람은 일찍 떠난 자녀의 모습으로 오기도 하고, 남편의 모습으로 오기도 하고, 아내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에? 막 그렇게 가장 약한 부분 알거든요. 그렇게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어떤 것도 우리의 심령을 누를 때, 아, 이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걸 알면 뭐겠어요? 내 영혼에 뭐 스트레스 받거나 그런 심리적인 것도 있을 테고, 정신적인 것도 있을 테고, 또 하나는 귀신이 역사하는, 마귀가 역사하는 게 있을 수 있다. 이거를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막 걸어가요. 우리는 사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성령은 우리와 함께 거주하지만 마귀는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없어요. 지금 주님이 계시면. 거룩한 영이 계신데 어딜 들어와요. 근데 믿으면서도 그렇게 못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저 초월해보신 분이시지만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고린도서 2장 10절,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나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살펴 한다 그랬어요. 그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니까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고 깨닫고 순종할 때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그랬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은 뭐라 그랬죠? 순종. 성령 충만이 은사 충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무당도 귀신 들려 작두를 타는 마당에 성령 충만한 은사 주시면 더 못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다 성령의 은사를 다 주신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때론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도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큰 일도 하시고 하나님의 일도 하시고 은사도 주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 성령의 은사지 성령의 충만함은 그게 아니에요. 자, 은사가 대단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해. 이렇게 하라고 말씀에 순종도 안 하고 내 생각대로 가고 내가 옳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은사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은사자 중에 전 너무 많이 봤거든요. 은사자 중에 타락한 자들이 너무 많고 실패한 자가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는 일제시대부터 은사의 시작이 아마 1910년으로 봐요. 한일병이고 막 교회들이 막 그렇게 어려울 때 은사자들이 한두 명씩 나왔는데, 은사자의 최고 시초는 어느 여자분이에요. 그 매서인이라 그러나요? 체급한 전도부인 중에 하나가 은혜를 받고 기도해서 성령의 은사를 충만히 받았는데 막 그냥 넘어지고 쓰러졌어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는 왜 그런지 몰라요. 아마 성령이 충만하다고 생각하고 난 다 용서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엄청난 일들을 저지릅니다. 엄청난 일들. 그 옛날인데 거기에서 나온 게 이제 그 제자의 제자들이 문선명을 비롯해서 다 거기 영향을 받았거든요. 수많은 은사전이 나오는 거예요. 이단들이 나오고. 그 최초가 그냥 그 역사를 일부러 궁금해서 책을 사가지고 읽어봤는데, 여자분이에요. 피가름의 교리처럼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 젊은 남자들한테 나랑 자지 않으면 너는 때 묻은 거고 병든 몸이고 썩어질 몸이라 해가지고 자기와 동침하게 만들고요. 그런 일을
그때 그분이 처음에 그렇게 은사자라고 했는데 받았다니까요.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니까 마귀의 일이고 한국 교회 안에 잘못된 은사 개념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 일이. 뭔데 백모? 내가 한번 나중에 알아볼게요. 그래서 읽다가 그 계보가 있어요. 계보가 이렇게 타락했어요. 타락. 저는 은사는 확실하게 하나 알아요.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라고. 할렐루야. 거기 써 있어요. 은사자가 그런데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렇게 하면 끝이에요. 할렐루야 기도원. 저 어렸을 때 얼마나 유명했어요. 손톱을 그냥 파가지고 암도 고치고 막. 근데 나중에 돈독이 오르셔가지고 여기저기 차렸잖아요. 홍천에도 있고. 그때까지 은사가 있었어요. 내가 김계아 씨. 예. 은사가 있었다고요. 처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명석 씨 처음에는 은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 애들이 빠져든 거예요. 성경을 1000번 읽었다. 그리고 기도하면 병도 낫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은 어때요? 다 돈과 물질에 타락해가지고 물 팔아먹고 말이죠. 응? 얼마에 팔았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말통에다 물어갖고 이물 먹으면서 생명수라고 새빨간 거짓말을 성경에 그 나와있지도 않은 뭐 해가지고 그래갖고 자기네 집안끼리 물 팔아먹다가 그 이권 때문에 칼부림 나고 김기아씨 나중에 하니까 은사가 사라졌는데 은사가 없어졌는데 하나님이 걷어갔는데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막 손톱으로 파가지고 덧나가지고 손톱 독이 오르고 말이죠. 검사했는데 뭐 장난 아니었어요. 나중에 이게 나중에 자기 은사가 사라진 거예요. 정명석 이 돈을 보더니 그냥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그죠? 금산 출신 아니에요. 금산에 얼마나 커요 거기죠? 80년대 데모할 때 학생들 데리고 레크레이션하고 운동회 하고 치어리더도 시키고 얼마나 즐거워요. 문화선교를 했거든 이 사람이. 그러니까 맨날 나가자 투쟁이다는데 거기 가면 막 너무 기쁜 거야. 젊은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몇백 명씩 모여가지고 체육대회도 하고 막 레크레이션도 하니까 너무 즐거운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정명석 JMS 자기 이름이잖아요. 앞자 이니셜.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지저스 모닝 스타. 나는 새벽별 예수다. 미친. 지금 감옥 가서 나올라나 모르겠어요. 그죠? 죽어야지 이제 거기서. 왜 그런 거예요? 은사도 주시고 은혜도 주셨는데 성령 충만 못해서 순종을 못한 거예요. 순종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을 다 찾아보면 순종하는 자를 찾으세요. 제가 보는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나라를 그저 이스라엘을 열고 왕을 세웠고 그죠? 사사시대를 마무리하는 최고의 사사 최초의 예언자가 사무엘이에요. 예언자 중에 최고의 예언자로 꼽히는. 물론 그 뒤에 후배들 중에 엘리야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 다 있지만 구약에서 최고 중요한 사람 다윗도 세웠고 그 사람은 사무엘인데 사무엘은 은사가 하나도 없어요. 예? 막 죽은 자도 살리고 막 그렇게 예언자들 하는데 사무엘은요 그런 은사가 한 개도 없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철저하게 충만하게 순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 순종의 사람을 사용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그건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오늘도 사모님도 격려해달라고 해서 상곡교회 목사님 만났잖아요. 거기 또 왔더라고. 내가 또 점심 먹는데 거기도 찾아와가지고 그 오늘 뭐 도배하는 분인 밥 사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있어서 우리 회계본사님과 갔는데 남편을 챙겨야 되는데 담임 목사가 나왔으니 점심때가 되었으니 밥을 사주시겠다 그래서 내가 거절하지 않고 연권사님 어떻게 해요? 아유
차려야 되는데 제가 알아서 하고 지금 좀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침에 너무 고생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아침에 일을 하셨구나. 그래서 같이 가서 밥 먹는데 상복교회 목사님이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내가 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발 빠르게 가셔서 원사님이 계산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모님들 격려해달라고 종합교회 비누 만드러 갔는데 거기 또 따라왔더라고요. 딱 앉았는데 목사님들도 몇 분 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땀펄교회 너무 감사하다고, 성도님들 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알지 이거를? 소문이 다 퍼졌나 봐 벌써. 네? 우리 교회가 많이 도와줬다고 소문 퍼졌나 봐요. 그래서 농담 삼아 어느 목사님 땀벌기에서 이거 강대상 이거 앞에 놓는 거 그것도 하나 사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거 정한 걸 들고 가세요. 옆에 있던 어느 목사님이 이거 땀벌게 엄청 많이 도와주셨던데 뭘 땀벌게가 또 내요. 목사님이 내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낸 걸 다 아는구나. 말하지 않아도 알아. 당신들끼리는 다 얘기하나 봐요. 다. 그래서 나만 모르고 있었네. 난 여기서만 얘기하고 그랬는데 소문이 다 퍼진 것 같아요. 갔더니 교회 성도님들이, 그러면서 상곡교회 목사님이 딴 데는 안 돼도 땀폴은 될 것 같다고. 왜요? 가서 너무 은혜 받았다고. 뭘 많이 줘서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아마 그 교회 성도님들이 좀 마음이 감동을 받았는지 그 모자라는 게 다 채워질 것 같다는 거야. 할렐루야. 야, 우리가 씨앗을 심었더니 당신들도 막 할머니들이 더 막 힘을 내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순종하는 자를 찾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백성들을 찾는다는 걸 알아야 되고,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가능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데, 성령이 말씀하실 때 순종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인격적이라는 분이 무슨 뜻이에요? 이거 신학생도 잘 모르더라고. 그러면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도님들도 모를 것 같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럼? 많이 들었잖아요, 맨날 교회에서. 하나님은 인격이시고 인격이시고. 무슨 뜻인 거예요, 이게? 아시나 보다. 하나님은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은 초월적 존재예요. 사랑과 비교할 수 없어요. 영존하시는 분이요, 높으신 분이요, 우리가 그분의 생각조차 따를 수 없는 위대한 분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 인격 그러면 저 사람이 인격이 없어 막 이러잖아요. 그건 사람한테 쓰는 거고, 하나님한테 쓰는 인격이라는 건 뭐냐면 그런 초월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다. 이게 인격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관계를 맺잖아요.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셔 우리를, 그 초월적이고 위대하신 분이 우리와 동행하시잖아요. 우리 곁에 와 계시잖아요. 때론 말씀하시잖아요. 야, 누구 권사야? 너 내 마음 알지? 말씀하시고,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초월적인 분이라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영적 존재이시면. 근데 그분은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에요. 사랑과 관계를 맺으시는 분. 이게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이게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관계를 맺으세요? 첫째로 보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우리들에서 아시는 분이다. 저 우상처럼 그렇게 세워놓고 그냥 이러고 있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에 대해서 다 아세요. 머리털까지 세심하더니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하는지 하나님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면서 다 아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잖아요. 우리의 이름도 알고 필요도 안다 그랬어요. 오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마음의 깊은 곳까지도 통찰하신다 그랬어요. 항상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신다면 그분과의 관계는 생명력 없는 종교 생활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지만 아마 제일 잘할 거예요. 그죠? 누가 여기? 승원이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아세요? 염동진 권사님의 아들. 몇 학년이지? 중3? 백제중학교. 안경 썼네. 나 생일도 알아. 나. 뭐 이 정도만 알아요. 근데 승원이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구예요? 아버지가 제일 잘 알지. 아버지가. 우리보다 많이 알아요. 에? 엄마가 아는구나. 아빠가 회개해야 되겠다. 내 자식은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맞죠? 저도 모르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보다 제 자녀에 대해서 제가 제일 잘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다 알고 계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알고 아버지가 되셔서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고 인도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인격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아픔과 슬픔, 고통, 기쁨도 다 같이 느끼세요. 성경을 보면. 관계를 맺고 나는 위대한 하나님이 그만둬 이게 아니라 우리가 속상해할 때 하나님도 속상해요. 우리가 힘들어할 때 주님도 속상해요. 주님도 아파해요. 그게 하나님의 인격의 속성 중에 하나예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라 말씀하시면서 먼 곳에 계신 무심한 존재가 아니라 마치 훌륭한 정원사가 정원의 꽃을 하나 다 상태를 아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하나 한 분 한 분 목사님만 아시지 않아요가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만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세세히 아시면서 사랑하시고 여러분 힘들어할 때 같이도 아파하시고 이 땅의 삶을 끝내고 천국의 위대한 승리를 이룰 때까지 여러분과 동행하시면서 함께 친밀히 사랑해 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행동하는 분입니다. 얼마나 신들은 그냥 뭔가 이적과 기적만 나타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친히 행동하세요. 웰즈라고 문학 비평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친절하지만 무력하다. 하나님은 전쟁을 싫어하지만 전쟁에 참여할 능력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에 관여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 속에 와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부르는 단양하는 이름들이 많아요. 엘로힘, 로힘. 이 엘로힘은 철저하게 법적으로 대할 때와 강력할 때 쓰는 하나님의 용어예요. 전쟁이라든가 뭐 이런 거 언약을 맺을 때. 근데 야훼라는 이름도 있어요. 야훼. 제일 처음에 모세에게 가르쳤을 때 누구십니까 할 때 야훼라 그랬어요. 여호와. 근데 그 발음이 정확한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라는 계명에 따라서 그 이름만 원래 자음만 있거든요. 히브리어가 고대 히브리어가 그것만 썼는데 그것을 바로 함부로 부르지 못하니까 그 말씀에 따라서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썼어요. 주님. 그래가지고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알긴 아는데 발음을 몰라.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야훼라고 번역했는데 진짜 그 발음인지는 몰라요. 성경에 그냥 학자들이 이런 발음일 것이다 라고 하는데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발음이 정확한지 잊어버렸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지 않았어요. 근데 이 야훼라는 이름은 약속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아브라함과 약속하고 이루시죠. 약속이란 말이 다 들어가는 건 다 읽어보세요. 여호와라고 써 있어요. 신실한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그 이름들 뭐 다른 이름도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그냥 하나님을 파더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아람어로 A-B-B-A 아바라고 노래하는 그 가수들도 있었잖아요. 그 아바라는 말을 썼어요. 아바, 아버지. 그래서 그렇게 번역해놨어요. 이게 아람어예요, 아람어. 근데 우리나라 아버지를 어릴 때 뭐라고 불러요? 아빠. 발음이 어때요? 아바, 아빠. 똑같지 않아요? 신기하죠?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아이들이요, 음식물을, 그 이스라엘은 그래요. 밀 있잖아요, 밀. 빵 같은 거겠죠. 그 조각들이나 가루를 내서 그게 혀에 딱 들어가는 순간 제일 먼저 하는 바람이 아바예요. 네. 신기하죠? 우리도 엄마 발음하는데, 엄마 이러잖아요. 근데 아빠란 발음은 음식물을 소화시킬 수 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아바란 발음입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아빠. 어원의 의미는 잘 모르는데. 그래서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갈라디아서에도 보고 고린도 로마서에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8장 14절 15절. 졸리니까 같이 읽을까요? 로마서 8장 14절 15절. 찾아줄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다가 찾아주고 있습니다. 8장 14절 15절. 같이 읽을까요? 나왔어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래서 루터는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이름은 엘로힘, 야훼 이런 게 아니라 아빠, 아버지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인데 여러분에게 뭐가 되세요? 아버지가 되신다. 세상 아버지 말고요. 세상 아버지는 때로는 술도 마시고 때리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욕도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좋으신 아버지,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얼마나 인격적으로 오셨어요. 여러분을 내 아들 딸이다 그러면서 그 초월적이고 위대하신 주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인격을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를, 영적 아버지인 하나님을 바르게 모실 때 우리는 신앙의 기초를 단단히 세우게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래서 자식된 도리로 아버지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죠. 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걸 알면, 그죠? 그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깨닫게 되면 자식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아유, 이번에 뭐 교회 가갖고 뭐 이러고 해야 돼 말이야? 아니죠. 우리 아버지가 원하신 일인데 내 아버지이신 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더 영광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할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더 깊은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자신이 하나님을 믿을 때만이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기억하였다. 내 자신이 하나님을 믿을 때만 내가 진짜 살아있었다는 게 믿어졌다는 거예요. 전에도 그랬었지만 지금도 그러하였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을 때 살아있었고 그분을 잊어버리면 나의 실질적인 인생은 죽어있는 인생과 같았다. 하나님 없이는 구원도 없고 그분 자체가 나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걸 내가 깨달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치 연줄이 보이지 않는 연이 있어도 줄을 당기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지금 다 붙들고 계시며 당신 앞으로 당겨주시고 여러분 등 뒤에서
잡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때론 무릎 꿇고 힘들어할 때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 나와 관계 맺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체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은 징계도 하지요. 하나님이 혼내기도 하지만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될 건 하나님이 이거 말해요.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내가 너를 참으로 사랑한다. 기억하십시오.